안녕하세요. 저는 한세대학교 유학자 안드레 알구입니다. 예, 한국말 하실 줄 알아서 참 다행입니다. 예, 한참 계속 쳐다봤거든요. 예. 조금씩 너무 잘 아니지만 어느 나라에서 조금씩. 오셨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네. 어떻게 우크라이나. 이렇게 신학생으로 더군다나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십니까? 저는 2009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에서 신학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우크라이나 목사님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성경 공부 가기가 갈급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부해요. 안녕하세요. 청년 독수리의 김영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회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요, 성령님의 권능의 통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하셨는데요. 그런 후에도 바로 교회하라, 선교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배웠던 지식이나 경험으로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야 성령님이 말씀하시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고 또 성령님의 통로, 파이프, 결국 그것이 주의 종의 의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위에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미래의 목회자 또 하나님의 파이프로 일하고 하시는 신학도들을 모셔봤습니다. 여러분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그러니까 다 지금 목회자를 이제 하시려고 공부하시는. 그렇죠. 네. 네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그러신 분도 한 분 저기 계신 거. 왠지 굉장히 목사님 하면 좀 안 어울릴 것도 같은데. 어느 분이요? 지정해서. 저희 지금 혼자 이렇게 얼굴 빨개지시는 안경 끼신 분, 동료 개그맨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사역 그러면 평신도들 정말 다 부담스러워하고 특별히 주의 종을 걸어가는 것은 뭐 남들이 생각할 때 무슨 엄청난 사건이 있지 않았겠나 다들 이렇게 추측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콜링을 받으셨는지요? 참 궁금해지네요. 근데 네. 맨 앞줄에 네.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이거 이진우 씨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예. 지금 올해부터 하나님이 한세대학교에서 지금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어요. 작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신학하세요 그러셔가지고 그럼 어디서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게 서울에 좋은 신학대학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한세대학교를 하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10학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그 옆에 계신 분이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한세대학교 육학자 오성순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계셨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흥회 오시잖아요. 이렇게 네. 부흥회 오시면 엄마가 강사님들 대접하는 걸 1등으로 항상 하셨거든요. 네. 그럼 항상 이제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시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콜링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사춘기 지나고 이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의 직업이 제가 목회자를 뵐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매력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니다. 저것은 나의 갈 길이 아니다. 네. 나는 입신양명하여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 굉장히 많은 사인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꿈으로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9장 13절의 말씀과 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주셨고 더 중요했던 것들은 이제 제가 사촌 동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했어요. 굉장히 여러 모양으로 부르셨는데 네. 안 했는데 사촌 동생 굉장히 친한 사촌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운전을 낮에 해야 되는데 밤 10시 20분에 이제 그 죽게 하늘나라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저도 이제 그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지난 회개를 하면서 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운전을 마쳤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죽었다고. 친한 그 여동생이었는데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냥 순간 이렇게만 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가 안 되는구나.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한테 이제 다 내려놨죠.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다면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실 이제 내려놓고 오늘 또 한세대학교 또 하나님께서 꿈으로 정확하게 경기 지역에 있는 한세대학교 가라고 3번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또 다른 분이요. 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왜 아니, 웃음이 계속 나요. 원래 예. 원래 좀 개그 기운이 좀 넘치는 예. 원래 행사를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군대에 있을 때도 뭐 연대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크리스마스 행사 같은 거 네. 하면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0년 크리스마스 행사를 맡은 뭐 이렇게 맨날 행사 보고 저희 이쪽으로 오시죠 그냥. 예. 예. 아, 네. 저는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생활했고요. 초등학교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후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근데 특별히 고1 때 그때 마침 그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었고 네. 그 소명 집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콜링하시고 그 자리에 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고3 때 아버지께서 고혈압으로 이렇게 천국 가시면서 네. 그 철야 예배 때 마치고 가족들이 그 12시에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고 주무시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 말씀을 항상 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그 옆에 계신 분은 외국분 같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 한세대학교 열학체 안드레 할구입니다. 네. 네. 한국말 하실 줄 알아서 참 다행입니다. 예, 한참 계속 쳐다봤거든요. 예. 조금씩 너무 잘 아니지만 어느 조금씩. 나라에서 오셨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신학생으로 더군다나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십니까? 저는 2009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에서 신학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우크라이나 목사님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성경 공부 가기가 갈급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부해요. 할렐루야. 예. 보니까 부르심 받은 그 과정이 다 다양하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선지동산에서 공부하시면서 행복하고 또 즐겁기도 하겠지만 나름 고민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오늘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우리 화면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요새 고민은 저를 버리는 고민, 제 자신을 그냥 버리는 고민. 자꾸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저 자신이 자아가 너무 많아서 그걸 버리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또는 막 육신의 생각들이 많을 때, 영의 생각보다 그럴 때. 제가 주회를 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갈등은 있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주님께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매일매일 죄를 짓고 또 다시 다짐을 하지만 또 다시 죄를 짓는 이런 생활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제가 견디기가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신학생들의 고민들을 들어봤는데요. 특별히 죄에 대한, 성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 얘기를 좀 나눠주실 분은 안 계세요? 사실 전도사가 되기만 하면 신학교만 오기만 하면 정말 열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들을 가운데 기쁘고 관계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복적인 내 안에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났는데 또 이런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욕심을 가지고 분을 내고 질투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너무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부르시는 것이 기적적이고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왜 이럴까라는 어려움에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참으로 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그 재성에서 내가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곳에서 그 재성을 멀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회복하여 주셨으니까 나의 그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사랑하고 계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 가운데 자유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조금씩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기대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안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지만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신학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알게 되는 건 제 자신이더라고요. 참 부족한 사람인 거, 참 연약한 사람인 거, 참 죄 많은 사람인 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강하게 들 때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그리고 내 안에 죄성이 아직도 충만할 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쓰실까? 정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우울한 마음이 가득하다가도 또 충만해져서 자신감이 넘치다가도 그런 것들의 그 공백이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나를 하실까? 그런 고민들이 늘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말씀들 너무 잘하시네요.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한 20분의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자들도 그렇고 신학생들도 그러겠지만 정말 이 육신을 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평생에 가야 될 그런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순도를 높이는 일,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성령님의 통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싸움은 정말 우리가 생명 걸고 또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 능력받는 기도, 그런 기도를 위해서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네. 사랑이 좀 부족해서 많이 고민인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이제 배움의 기간만 가졌지 않고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이제 설교도 하고 또 이제 사람들을 품으면서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아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해 주려면 그 인생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그런 것이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데 설교는 어떻게 하면 멋지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설교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해 주는 가운데 그런 면이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때로는 위선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고민이 가장 큽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고민하는 부분이 그 사랑에 관한 거예요.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그러면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요 하고 거의 다 대답을 하시죠. 그죠? 100%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성품에 대한 싸움, 그죠? 그게 바로 사랑에 대해서 우리 신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목회를 현장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거 놓고 또 치열한 싸움을 할 것입니다. 사랑을 사랑을 받아야 우리 성도님들이 충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교인들이 모이고 그래야 부흥이 되거든요. 오늘 아마 이야기가 점점 진지하고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 오늘 왠지 잘못 온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렇네요. 아버님께서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거든요. 일단 가장 큰 고민은 신학과 이제 현장 목회 사회 가운데 그런 괴리감이랄까요. 그러니까 이걸 배운 걸 어떻게 실제 사역을 해보니까 뭐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중고등부 그런 학생들한테 적용을 해볼 때 이걸 어떻게 좀 더 아이들에게 좀 더 적용을 잘 해줄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 그런 것들이 저에게 가장 큰 고민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저희가 체험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잡고 따라갈 것인가, 그런 신학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런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네, 우리 신학도들의 고민을 들어보셨습니다. 현장 목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관심사일까?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누가 얘기 좀 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서 그 생명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줄까. 근데 사실상 저희들은 학생이고, 그리고 지금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고 있는데 그들에게 맞는 눈높이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1년, 2년 차이가 아니라 한 그래도 10년 이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갭들이 있고, 그리고 진심으로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정말 그 영혼들의 만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 믿게 하는 거는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역자님들이 성령 충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 부분이 늘 고민이고 부족을 느끼는데요. 또 계십니까? 네. 목회라는 게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그 환경이라는 게 되게 열악한 환경도 있잖아요. 네. 개척을 한다든지 네. 아주 작은 교회일 경우에는 막 4살부터 막 11살, 12살까지 한 번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희들은 이제 아직 교육전도사다 보니까 아이들을 맡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눈높이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한 사람이 그걸 다 감당해낸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된다고 풍성한 교회는 교사가 막 20명씩 되고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정말 네. 잘 진행이 되지만 열악한 환경일수록 한 사람이 10사람 몫을 감당해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네. 또 평신도 선생님 교사들의 헌신이 필요한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 정말 혼자 할 수 없는 거구나, 목회라는 것이. 그런 고민이 가장 좀 큰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데 다 모아서 사역을 해야 된다면 그 정말 만능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왔을지라도 그 개척교회에서는 한 명이 성령 받으면 그 한 명이 반드시 전도자가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교사가 다 깨우치지 못하는 거를 성령님이 스승이 돼서 그 나이가 비록 어릴지라도 반쪽 영혼이 아니니까 어떨 때는 어른보다 더 깊이 있는 지혜를 어린애들이 느끼게 되고 걔가 또 양을 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애일지라도 목양을 가르쳐 놓으면, 한 명이 왔을지라도 마치 애들을 집안에서 이렇게 많이 낳으면 엄마가 다 케어 못하면 언니가 그 동생 키워낸다고요. 그죠? 그리고 또 그 형이 아이 키워낸다고요. 그런 식으로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목양을 가리키면 그러면 어떨 경우는 교사가 많지 않아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제가 맡고 있는 데서 11살짜리 아이가 네. 그 제일 맏형인 거예요. 네. 그 친구가 저를 되게 의지해주고 힘이 돼주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제압을 해주면 순식간에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 11살 아이가 저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계십니까?
정말 바쁘신 이준우 전사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요. 궁금해요. 너무, 어떤 얘기인가? 너무 일이 많이 주어지거나 지금 이제 한 가정의 남편으로 그리고 원우의 회장으로 뭐 여러 가지의 직분을 맡다 보니까 너무 분주함이 저 속에 있기 때문에 네. 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은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너무 분주함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어떻게 해야 그래요. 될지 좀 고민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앞에 계시는 우리 탤런트 이준우 네. 전도사님이 대답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작년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게 하세요. 근데 사실 간증을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만난 지도 늦게 만났고 제가 뭘 전해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제 안에 임재해 계시고 저는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촬영을 해도 촬영장 가서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고 뭐든지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도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이사야 몇 장 몇 절,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느끼게 하시고요. 단지 저는 한 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성경 삼독해라. 그래서 성경 삼독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세세하게 봐라 그러시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쓰라고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필사 끝나는 날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냥 나중에 늦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모든 걸 다 맡기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맡기고 갔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사실 이제 배역이 들어오면 이제 배역이 어떤 배역인가에 따라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배역을 좀 이렇게 가리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때로는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이제 오는데 그 역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기적을 계속 하나님이 2000년 전에만 베푸신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기적을 베푸신다는 걸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 사극을 하러 찍으러 이제 저기 문경에 가면은요. 가기 전에 서울에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우리는 촬영장 그 스케줄 잡히면 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비가 오더라도 가서 이제 수염을 딱 붙이면 비가 정말 싹 그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촬영을 하고 다시 분장을 이제 수염을 띄면은 그때서야 비가 엄청나게 또 내리고요. 근데 이런 게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저한테 알려주셔서 지금은 그냥 어떤 일이든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혀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다시금 앞으로 가서 보고 쭉 읽어내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넘겨라 그러세요. 그래서 우선 넘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간증을 하라고 하셔서 간증을 하는데 그때 넘긴 그 부분이 갑자기 간증 도중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을 나서 그냥 전해요. 전했더니 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 개척교회 3주년 된 그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개척 3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저 성령님께 의지하고 모든 걸 맡겨드리고 그래서 조인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냥 성령님께 의지하고 앞으로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너무 귀한 말씀 해답이 네. 되셨어요? 확실하게 돼요. 네, 확실하게 되셨어요? 네, 네. 또 계십니까? 저희 아빠가 이제 그 친정 아버지가 네.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늦게 부름 받아서 목회를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던 것들이 그 장로님으로 계실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부르실까 뭐 그런 생각들도 있었는데 더 힘들었던 건 가서 개척할 때 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서 개척하고 이러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봤어요.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고민됐던 것들이 뭐냐면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교 비전이 있는데 선교지에 만일 가서 먹을 것이 없으면 네. 같이 그들과 굶으면 되고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보다 더 영광이 있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만약에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나. 아니 1년 동안 한 명도 안 왔을 때 과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선교를 정말 자신 있게 갔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전도를 못 했대요. 정말 자기가 애를 쓰고 그분이 이제 학력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 여러 가지 다 갖추신 분인데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 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나갔지만 과연 개척을 할 때 이제 그 부목사나 어떤 부교육자로 갔을 때는 괜찮지만 개척을 할 때 한 명의 어떤 그 신자가 전도도 안 됐을 때 그것들을 과연 잘 견디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약간의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개척을 그렇게 해나가셨을까 그게 정말 오늘 정말 이 시간에는 그러신 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다 목사님을 쳐다보시면서 뭔가 대답을 바라고 계세요 다. 예. 아이고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요 목사님들을 좀 다 모셔다가 이쪽에 좀 방청석에 좀 다른 쪽으로도 좀 앉혀드렸어야 되는데 뭐 저는 뭐 정말 부족합니다만 목회한 지 지금 8년, 9년 정도 됐나요? 네, 지금까지 28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개척하면서 매번 제가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올까 안 올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걱정할 것은 부흥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걱정거리더라고요. 제가 변화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에게 뭘 뭐 요구하는 것보다 부흥 자체를 쫓아가는 것보다 설교를 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 순서는 저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흥은 하나님 몰아주셔야 되더라고요. 목회가 하는 목회가 있고 되는 목회가 있어요. 예. 어디까지는 제가 열심히 하는데 그것 갖고 안 되고요. 정말 하늘이 열려야 돼요. 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1장 21절인가? 네, 확실히 모르겠는데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건 확실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종만 하면 되고요. 목회도 미련한 거지. 결국 전도하는 것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목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는요 예수님께 왕관을 씌워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다 같이 뭐 조용규 목사님처럼 클 수 있겠어요? 뭐 하 목사님만큼 그렇게 큰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일이 아니라 일하다 보면 그 목회를 일로 보면 지쳐 죽습니다. 네, 저는 관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목회를 풀어갈 때 그거 자체가 예수님께 가장 감동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해답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제 얼마든지 견디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자, 우리 지금 이런 현장에서 갖는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미래를 생각할 때 때로는 불안해지시잖아요. 아까 뭐 같은 맥락이지만요. 우리 신학도들이 갖는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도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돈도 못 벌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현실이라는 기준에 다치니까.
현실한 게 눈에 닥칠 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우리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신학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또 앞으로의 목회지 또 자신의 목양의 방법 많은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을 텐데요.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좀 얘기를 풀어가시겠어요? 예, 제일 고민이 되는 거는 목회를 하면은 주님의 연단 중에 하나가 재정이나 아니면 건강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신학도들이 많이 겪는 게 재정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겪고요. 그 안에서 정말 이 길이 내 길인지 그거에 대해서 주님과의 많은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이 거의 같이 고등학교 때 다니던 친구들이나 뭐 얘기 들어보면은 다 알다시피 S나 L 그런 그룹을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애들은 저와 달리 그 연봉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고 그들의 능력이 그 정도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을 하고 그 신학이 정말로 큰 대형 교회처럼 그런 개척자나 아니면 그런 목사님이 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힘들다고 많이 듣고 그 안에 있는 그분들한테 들을 때마다 이 정말 어려운 길이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마다 그런 재정적인 것들이 정말 신학생들한테 제일 큰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럴 때마다 정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막상 현실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세상에 딱 나가서 그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신학생은 저런 거야? 라는 그런 이목으로 봤을 때 정말 주님이 없으면은 힘들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답변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글쎄요, 좀 네. 사실 그 사역자들이 특별히 학교에서 뭐 어떤 일을 맡고 나면 그 어느 사역에 대한 그 금액에 따라서 마음이 많이 갈등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영혼을 바라봐야 될지 저기는 얼마를 준다더라. 그리고 몇 번을 출근하면 된다더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아이가 5월 달에 태어나요. 그런 문제 때문에 선교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 가운데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장이 되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것이 연단이다라는 것을 놓고 생명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졌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의가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될지. 저는 이 목회자가 또 특별히 신학생이에요. 돈맛 알면 전 끝났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욕심과의 싸움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뭐 부자 되겠다는 건 아니죠. 어떤 목회자가 부자 되겠다고 그러고 신학교를 가겠어요. 그러나 벌써 돈에 따라서 교회를 팍팍 움직이고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교회를 그렇게 방랑자처럼 떠돌아다닌다면 뭐 앞날 보나마나겠죠. 저는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파출부 생활을 했었어요. 한 3년 동안. 아마 그때 신학교에서 아주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본업이 파출부였고 부업이 신학생이었다. 근데 그때 정말 계란 하나를 먹고 싶지만 미국에서 정말 계란 지천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에 계란 못 먹는 신학생이 어디 있어요? 계란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하면서 한 달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갖고 생활했었거든요. 냉장고도 없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아이고 이 고기도 넣어야 되는데 이거 냉장고도 필요한데 그리고 이제 밥상도 없어서 신문지 깔아놓고 밥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누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뒤에 와서 탁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감사한 일이. 그래갖고 그때 한 4천 몇백 불 나온 것 같은데 그걸로 냉장고 사고 밥상 사고
그리고 이제 절반은 어느 가난한 교회가 있다 그래서 수도 파이프 놔주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건강은 괜찮으셨나요? 아, 좀 어깨가 아프고 병원에 좀 물리치료하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도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고요. 그렇죠. 정말 그때 하나님 응답이다 그러고 고마웠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우니까 제가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떤 문제든 기도로 풀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특별히 신학생들에게 있어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겠다 하면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아니 벌써 신학교 가는 것부터 다시 점검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때 사실은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학교 그 동산에 올라가서 밤 10시 정도 되면 이제 낮에는 파출부 청소해주고 밤에는 세탁소일을 해주고 집에 돌아가면 11시였거든요. 그러면 11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그 동산에서 내려다보면 신학생들의 방에 불이 팍 꺼지기 시작해요. 이제 공부하고 이제 자는 시간에 저는 그때부터 책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 영어도 뭐 제가 워낙 영어를 잘하긴 하지만 발음이 굉장히 좋으세요. 예. 농담이고요. 예, 아까 우크라이나 방언하겠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때 매달려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한테 굉장히 축복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렇게 불평이 시작된다면 아니 강단에서 축복의 말을 그리고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목회자가 거울과 같잖아요.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한다고요. 근데 뭐가 없어서 뭐 돈이 없어서 아이 뭐가 없어 이러고 강단에 서면 그 축복의 메시지가 나가겠어요? 제가 그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리고 심지어 기숙사에서 쫓겨날 뻔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지금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분들을 이해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돈 없다고 우나 어려서부터 너무 온실 가운데 자라온 목회자는 그거 모르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눈물 흘리고 또 파출부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분이 어떻게 했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감하게 되면 말씀이요 그냥 이렇게 책상에서 따로 노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우러나오는 현실감이 있는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가 때로는 자발적 가난, 성빈의 삶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 질문은 이제 제가 그 이영훈 목사님한테 여쭤보기도 한 질문이었는데요.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네네. 당회장님이시죠? 네. 그 성령 충만의 실제가 무엇이냐고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언기도나 외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면의 기쁨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을 텐데 성령 충만의 실제가 뭐냐고 여쭤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 충만이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그것을 통해서 조금씩 느끼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성령 충만이란 어떤 것인지. 저 이영훈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집회할 때 그때 담임 목회자로 계실 때 그때 제가 이영훈 목사님하고 교제 나눈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맞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100%요. 성령세를 받고 나면요. 우리의 속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성경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설교를 들어도 먹먹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모레에 대해서 우리의 장래일에 대해서 성령님은 진리형이 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이 생겨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사르밧과 하브를 만났을 때요. 그 엄마와 아들이 그 한 움큼 되는 밀가루 먹고 그러고선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죽는다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거 나한테 다오 그랬거든요. 본능적으로는 그거 어떻게 사자한테 줍니까? 감정으로는 어떻게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럴 수가 있나 말이지. 그런데 그 감정도 본능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가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목회는 성령 사역이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툭 하면 성령의 사역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그래요. 성령의 사역은 뭐 하나님의 일이 교회 일이 다 성령의 사역이죠.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은 생명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때 이런 용어를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는 불신자를 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 그 성령 세례, 그 생명의 영역이거든요. 그런 사역을 할 때 저는 성령 사역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대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이러한 은사, 또 은사 사역할 때도 때로는 좀 더 축소된 의미지만 그때도 좀 사용하고 그렇게 하죠. 저는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프로그램을 마감하면서요 여러분 속에 좀 야성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 놓고서 성령 사역을 합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안전빵으로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안 믿는 사람 놓고 막 성령 세례 베푼다고 오늘 온 사람 붙잡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요, 저는요, 오늘 이거 중요한 팁이에요. 꼭 들으세요.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네. 그리고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늘 왔을 때 그 사람이 주저앉아야 정착이 돼야 교회가 부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오늘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이 성령 세례 이 과정을 리드해 나갈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요. 갈 때 이 사람이 오늘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그 막 애통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막 그냥 맞대결 하면서 영적 전쟁을 벌일 때 그 하나님 영광하면서 싸우는 심정으로 막 이 한 사람을 놓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부사를 걸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제가 어떤 베트남에 갔다 오신 그 장군한테 들은 얘기예요. 베트남 전 때 그분이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로서 나가서 베트공들하고 싸우는데요. 자기가 앞장서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대 부대와 같은 그런 엄청난 지금 적이 앞에 있는데 막 두렵죠. 그래도 수류탄 들고 지뢰밭을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 그러고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육사 졸업했는데 여기 솜털이 보송보송한데 여러분이 말하자면 지금 딱 소위와 같은 거예요. 그때 저 사령탑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여기서 지금 소위는 자기의 그 생을 던져서 어린 나이에 목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다 던지면서 가는데 사령탑에서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러니까 첨단 무기인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시오. 아니 무기도 안 손에도 안 쥐어주고 그러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 틀림없는데 정말 표현할 길이 없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던지면서 가야 돼요. 여기 소위 되시는 여러분들 야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온 세 가족이 와서 정착해 한국교회 부흥돼요. 최근까지의 한국교회 모형은 오늘 세 가족이 오셨으면 그 세 가족이 말씀을 전하고 코스를 밟게 했어요. 근데 지금 다음 주에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갔다가 성령 세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 했던 그 방법대로 성령 세례 오늘 받게 해야 돼요. 아멘. 물론 다른 틀도 열어놔야 되겠지만요. 말씀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요. 여러분들 교회의 부흥은 성령님밖에 안 계십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만이 교회 정착이 되고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목회 일 아니고요. 관계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령님의 통로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뒷꼭지만 봐도 홀리니스가 묻어나오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볼 때 그 거룩의 통로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을 뒤따라가게 하는 그런 거울이 되어주십시오. 청년 독수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